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에 더욱 힘을 써야 되는 것, 그리고 간절히 확신해야 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곡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번 더 고백하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삶이 없고 이보다 비참한 최후가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것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의인의 삶, 믿음의 삶, 생명의 삶, 소망과 행복한 진리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살다가 이 은혜를 잊고 맙니다. 살다가 이 은혜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죄에 눌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런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한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요 진짜 사랑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나간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사모함으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강물같이 부어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명의 예배, 소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 고난의 때를 버티며 이겨나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우리 안에는 아직도 못된 마음들이 있고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의 가족적인 생각들, 제약된 마음들, 옛모습의 모습들이 남아있사오니 하나님여, 이 귀한 시간의 말씀으로 거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형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찌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예배가 되고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의 능력이 덧입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한 장밖에 없는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전체를 볼 거지만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바댜라는 말,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예배자라는 말도 함께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오바댜는 그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호와의 종은,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바댜서에서는 족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자, 이 짧은 문장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닮아야 할 모습이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터에서도,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분투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오바댜의 말씀,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나의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나의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이것을 미리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거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그와라고 할 때에 이 그는 에돔을 말합니다. 자, 오바댜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해서 연합군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 에돔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돔이 처한 심판입니다. 자, 2절을 또 볼게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는 할 때, 너를 할 때 이 너는 바로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에돔은 그들 스스로가 크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주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작다. 너희를 작게 할 것이다. 너희를 작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게 여겼으므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이걸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에 숨어져 있는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에 주로 쓰였던 말이 바로 작게 여겼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이 바로 뭐라고요? 작게 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작게 하였으므로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에돔에게도 똑같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 26장 22절에 보시면 수요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27절에도 보시면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에돔에게도 그대로 하고 계신 이유는, 에돔은 분명히 심판의 대상은 맞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심판의 대상은 맞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 말씀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에돔은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될 땅, 또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지금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바댜는 고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사해 건너편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까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읽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들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돔이지요.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가 바로 에돔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가보시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관계가 심상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5장 30절에 보시면요,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과 장자권을 바꾼 후에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아냅니다. 자, 이 일로 에서와는 관계가 완전 틀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천사를 붙잡아 화해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형제들은 화해하게 되죠. 하지만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20장 17절에 가보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누구의 땅을 지나가야 됩니까? 에돔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사신을 보내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곡식들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물값까지 지불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민수기 20장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나가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또 많이 겪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들은 이것이지만 또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행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가보시면 사울 왕 시대에 에돔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전쟁으로 무력화시켰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그 나라를 침범해 버린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3절에 가보시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에돔을 완전히 무력으로 점령해버리고 심지어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2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땅에 다윗이 주둔군을 두어서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를 완전 점령해버렸다라는 거죠. 그 나라의 사람들을 완전 복속시켰다라는 겁니다. 종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자, 다윗이 에돔을 쳤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역로를 확보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 그래서 무력으로 에돔을 복속시켜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땅에는 그 붉은 땅이다, 에돔이라고 하는 붉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땅은 붉은 땅입니다. 왜 붉습니까? 구리광산과 철광산 이런 지화 자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땅의 흙은 매우 붉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에돔을 완전히 다윗이 복속시켜버린 이유는 무역로를 확보해서 그들이 막대한 부를 창출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그 땅에 있는 지하 자원까지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에 엄청난 부귀와 영화, 물론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친 것도 있지만 이것 또한 큰 몫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보았던 사무엘하 8장 13절에 가보시면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인 그것에는 바로 이러한 내막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냥 18,000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에돔인들을 죽이고 무역로와 지하 자원까지 가져간 이스라엘을 후대들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8장 20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람 때에 에돔은 반기를 들고 독립을 선언해서 독립해 나갑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또 7절에 가보시면 유다의 9대 왕 아마샤가 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는 참 어쩌면 너무나도 이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패권국으로 맹위를 떨칠 때에 에돔은 아수르에게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신하의 예의를 갖추어서
조공을 바치며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 우리를 이스라엘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려요. 스스로가 그렇게 자처해서 속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신흥 패권국인 이제 바벨론이 다시 발현하게 돼요. 아수르가 기울고 바벨론이 발현하게 됩니다. 그때의 에돔은 또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바벨론으로 속국을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으로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쩌면 이렇게 원한이 깊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느니 차라리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 이스라엘에게만큼은 조아리며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침내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침공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벨론이 유다를 한 번에 복속시킬 수 있도록 바벨론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열왕기하 25장에 가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바벨론이 토성을 쌓아 예루살렘에 쳐들어왔고 3년간의 긴 포위 끝에 성은 함락되죠. 자, 이때 왕은 도망치다가 붙잡혔고요.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된 채 끌려가 버립니다. 자, 이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도 완전히 불타고 전소되어 버립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형제 나라인 에돔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틈을 타서 도시들마다 그들이 들어가 약탈하고 난민들을 학대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그렇게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시편 13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옵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에돔이 얼마나 지금 마음에 앙심을 품고 지금 이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지 보이죠. 자, 이 말씀은 시편 137편 7절은 오늘의 본문 12절과 연결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그리고 에스겔서 35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었던 것은 에돔이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강대국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능멸한 범죄의 대가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지 에돔 때문에 또는 바벨론 때문에 멸망당하거나 나라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범죄의 대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버리거나 잊어버리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아모스서 1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아모스 당시에도 힘이 없고 빚진 자들을 팔아넘겨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사고 팔아버리는 이런 노예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윤의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그때와 같이 이제는 에돔이 피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목을 막아서서 사람들을 잡아 바벨론에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에 함께 볼게요. 14절에 보시면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들을 원수 바벨론에게 팔아 넘겼다, 잡아다가 갖다 바쳤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가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남보다 더 못한 사이, 어쩌면 남보다 더 좋지 않은 사이, 그런 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개입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잘못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에돔에 대하여 질책하시는데 이 질책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과 자만, 방임 때문입니다. 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지금 이들이 얼마나 지금 높아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신들을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에돔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교만. 자, 그런데 교만해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 지금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페트라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르단 남부에 위치해 있는 이 페트라, 천혜의 요새입니다. 입구가 매우 좁을 뿐만 아니라 가파른 절벽으로, 그 돌산이죠. 자, 이런 조건들, 이런 안전함 같은 그런 곳에 지금 이 에돔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 이런 안전함 같은 것들이 오히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으로 자리 잡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지형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로 지금 작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신만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오바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넘치는 조건들, 안전함, 부유함, 건강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꾸 본문을 보면서 함께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안정과 잘됨이 마음이 높아지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함과 나의 잘됨과 나의 부유함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높아지게 만드는 디딤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디딤돌 삼아 이런 안정과 부유함과 잘됨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이 디딤돌 되어 올라가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네가 아무리 높이 오르며
심지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토록 미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토록 증오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높다 해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끌어내리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결론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끌어내림을 당할 뿐입니다. 자, 에돔이 교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는데 7절의 내용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가 나오죠. 너와 약조한 자들, 동맹한 겁니다. 화목한 자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그러니까 그의 수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동맹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쳐서 끊어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의지하던 나라들이 무엇을 파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내가 믿었던 것들이, 내가 어쩌면 기대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을 파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들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또는 의탁하고 의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자, 드마는 창세기 36장 15절에 보시면 에서의 손자 이름이면서 남쪽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을 돕는 자를 의지하는 오만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어쩌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의지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높아진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높이 있기 때문에 낮은 곳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하나라고 그렇게 판단할 뿐입니다. 자, 에돔과 약조한 나라들, 에돔의 동맹국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약조한 나라들이 함정을 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에돔이 이 약조한 나라들로 하여금 함정을 파도록 공감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지금 우호국에서, 우방국에서 적국으로 오히려 지금 돌변되어진 상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에돔이 이 주변국들을 얼마나 악하게 대했는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짐승은요, 따뜻합니다. 그리고 유연하죠. 그런데 죽은 것은 싸늘하게 차갑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교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차갑고 굳어 있습니다. 뭐가요?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자,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야곱이라고 말하지만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에서하고 야곱,
자, 다시 말해서 형제 국가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너희와 우리가, 우리와 너희가 형제의 나라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형제에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에돔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바벨론과 같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짓밟고 약탈하고 죽이고 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적극 협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돔의 죄입니다. 에돔이 맞이하게 된 이 결론, 멸망과 파괴됨, 우리 또한 이런 결론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에돔과 같이 타인의 삶을 약탈하거나 힘으로 또한 짓누르거나 이익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매우 씁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가 에돔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형제들인데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기에 가장 잘 도와줄 것 같았는데, 그리고 형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해해 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방해하고 막아서고 비참한 길로 내몰며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팔아 넘기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자, 그러니까 가장 잘 상하는 사이, 가장 오해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사이, 그래서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는 사이가 가까이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이는 어떻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파지 않도록 공감해 주어야 됩니다. 먼 사이가 되지 않도록 헤아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함정을 파지 않아요.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지금 에돔이 지금껏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돔이 지금껏 살아서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이방 나라에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에 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그 땅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되도록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에게 죄는 무엇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저지르는, 행하는 죄도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방관의 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지르는 죄도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방관의 죄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는 거죠.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도 방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방관. 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부자의 죄는 성경에서 이렇게 딱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굶주리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을 보고도
그런 사람을 알고도 잔치하는 것에만 여념이 없던 부자, 그가 한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방관한 것, 그를 그냥 그대로 두었던 것, 죽도록 놔버려 두었던 것, 이게 바로 그의 큰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썼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큼의 부를 맡기신 그것에 대한 이유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은 고민도 해보지 않고 나누는 것에 매우 인색한 이 부자의 결론은 지옥 형벌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다면 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있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또한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나눔, 정도껏 베푸는 삶. 어쩌면 이런 적당한 나눔과 정도껏 베풀었던 이것들, 내가 살아 생전,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이 어디서 시작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써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어디서 시작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 삶에 맡겨진 것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한 번 도와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과 인심을 베푸는 것, 이 차이는 무엇이냐? 반복성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지속성에 따라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한 번 인심 쓴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의 일정을 뒤로 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데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까지 할애합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살아날 때까지. 그가 스스로가 몸을 쓸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도와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인심을 베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심 한번 베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바다는 이제 15절로 접어들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자 또한 자기가 행한 그대로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이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바다서를 우리가 받아들었다면 우리 또한 똑같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에돔과 같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은 힘없는 자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와 같이 만국인 또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진노의 잔을 마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교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누구라도 이와 같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에돔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원래 없던 자들 같이 된다 합니다.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원래 없던 자들 같이 완전 흔적도 없이 소멸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에돔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형제의 고통에 무감각한 자들, 힘으로 힘없는 자들을 짓누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볼게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살라져서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네겝, 평지, 블레셋, 에브라임의 들, 사마리아의 들, 길르앗 주변국들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들을 회복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에 대한 것은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회복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비록 지금 이스라엘도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은 맞지만 이 진노의 잔은 멸망시키거나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애시당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형제의 아픔을 기뻐하며 그들의 고통을 방임한 이 에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말씀합니까? 완전 불살라 없애버리겠다. 아예 없던 것처럼 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으로 진노의 잔을 마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멸망이 아니요 회복이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2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되돌리실 것이다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은 남방에 위치한 에돔을 말하기도 하지만 열국을 의미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돔은. 이들의 죄악은 방관이고 교만이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 얼마나 요념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단회적으로 베풀었던 그것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가 살 때까지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가 아무리 나에게 악한 일을 했다 해도 잘못되도록 돕지 마십시오. 그가 나에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잘못되도록 도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심판자로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을 누리는 날이 되지만 에돔에게는 멸망의 날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스라엘이십니까? 에돔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지금 이 삶을 영위해 나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힘으로 힘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단회적으로 베풉니까? 아니면 살게 하는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자, 오바다서를 마치면서 심판에만 결론을 두지 않기 바랍니다. 심판에만 초점을 두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이 오바다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방임하는 이 온 세대를 향한, 심지어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21절에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 회복의 메시지, 이 회복의 메시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보고 듣고 가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바다는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1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밝히지 않습니다. 무엇만 밝히고 있습니까? 자신이 전해야 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다, 나는 메신저로서 이 역할을 감당할 뿐이다. 그래서 모든 자기 자신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바다서를 받아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버려진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만하고 방관하는 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힘없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고요, 힘 있는 자들, 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다서를 받아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땅이라 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패역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 해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왕의 대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 그들도 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그들도, 가난한 자들도, 그리고 교만하여 높아져 있는 자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자는 도대체 무엇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시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상고해야 됩니다. 예배자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교만하거나 방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내게 되면요, 교만하거나 방관하지 아니하고 값지고 보배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값지고 보배로운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왜 주어졌는지를 고민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써야 될지를 주께 물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버려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높아져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행한 그대로 보응 또는 심판 받게 되지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높아져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보여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바댜의 말씀을 받아들고 방임하지 않겠노라, 한번 선심 베풀지 않고 사랑하겠노라, 그리고 높아져 있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노라, 증언하겠노라. 그래서 나의 사명을 다시 붙잡고 이 땅에 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